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늙었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새겨 주면서 또 경고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유언이라는 것은 그 인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인생의 엑기스가 녹아져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기의 인생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누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다.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런 사실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기까지 오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헌신과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수고한 것은 하나도 언급을 안 해요. 다 누가 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내가 수고하였어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도 희생도 헌신도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잘한 것이고, 또 불순종해서 넘어졌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칭찬하거나 자신이 수고한 것 드러내거나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사역을 이어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모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후계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할 때 받았던 말씀을 이 모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죠. 자기 한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말씀을 붙들고 살라,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한평생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인생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생이죠. 그리고 남은 싸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싸워야 하는데, 남은 싸움을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남은 싸움을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 이거는 이미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경험한 방법이고 살아봤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은 갈렙이 경험한 방법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일, 그것이 남은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도 그랬고 아이성 패배에서도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중요한 요건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여호수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죠. 12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라. 말씀을 마지막 경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까지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농경 생활을 하게 되죠. 삶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있으나 없으나 짐 싸고 풀고 이것밖에 안 했죠. 그런데 농경생활,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부요함이, 물질의 부요함,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세상의 가나안의 삶의 방식,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 왕래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흡수되고 동화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면, 가나안의 삶의 방식대로 너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는 데에서 모든 악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식으로 적용을 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등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부요, 풍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로마서 말씀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되,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부요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타협이 가능한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겨요. 그리고 무엇도 섬겨요? 물질도 우상으로 섬기고, 육신의 쾌락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의 성공과 자랑과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선한 말씀도 주어졌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선한 말씀도 주셨고 불길한 말씀도 주셨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망이 임하고 저주가 내 앞에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바통을 모든 장로들과 고관들이 받은 거예요. 이제는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각각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 자손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안식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말이에요. 중얼거린단 말이에요. 묵상하는 말은 머릿속에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하루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